강해가 점점 그 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읽으니까 오늘 메시지 속에서 뭘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교인들 가운데는 기도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모든 제사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많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보통 교인들은요 기도만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한다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 해서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일 겁니다. 워치맨이라는 사람이 그 양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암초들이 나와 있었고 물살이 막 센 상태였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기도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올라와 있는 암초 이걸 없애줄까. 두 번째는 물의 수위를 더 높여줘 갖고 암초 위로 지나가도록 할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구할 것 같아요? 암초 없어지기 낫겠어요? 아니면 물의 수위가 더 높아져 가지고 암초 위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뭐가 되든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암초만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암초만 없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은 주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결국 지셨거든요.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고 나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터집니까? 47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러 가거든요. 와서 어떻게 해요? 48절에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거든요. 유대인들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표시요 존경의 표시거든요. 근데 실상 사랑과 존경하기 때문에 입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를 잡으라는 사인이었어요. 보면 그렇죠? 한번 보세요. 48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어자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사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머리도 돌아가고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면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그 사람을 갖다 징후하고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50절에 보면 예수님 자기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친구여 이러고 나와요. 자기를 파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친구여 이러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다른 데서 팔림을 당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룟유다가 배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잘못 재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자기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아버지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친구여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옵시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은혜가 있다면 어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뭐 조금만 문제 되어지면 상처를 받았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사랑할 대상 중에 하나인 제자가 자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조금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구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천사의 미소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이러고 죽어버려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제일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자기를 팔았던 이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기도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 이 양반 뭐 했어요? 51장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칼을 빼갖고 세상에 그 종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아주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거든요. 개들이 막 짖죠. 막 짖는 개는 용감한 개가 아니랍니다. 보통 개가 막 짖는 건 두려움 때문에 짖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베드로의 일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갖다 칼을 빼갖고 귀를 잘라버렸으면은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층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내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가 행동하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그 용기라는 것은 사실은 만영에 그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죠? 그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52절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결정한 일들, 기도하지 않고 계획한 일들 다 포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도와주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묻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검을 가진 자 결국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는 옥스퍼드 유학 시절에 그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해서 못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 인사는 싫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일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었습니다. 그걸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가 생활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사상이 사실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디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52절에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진정한 진리는 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간디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그는 원하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이소부화인가요? 나그네 그 옷 벗기는 것을 바람하고 태양하고 둘이서 내기를 하죠. 누가 벗깁니까? 보기에는
바람이 센 것 같아요. 불면 옷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점점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점점 여밉니다. 그러나 태양이 따사롭게 비치게 됐을 때 결국 나그네는 스스로 벗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뭐 제 앞에서 되어집니까? 어때요? 독재자들 보세요. 한 시대 속에서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그 물리적인 힘만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힘,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힘이 사실은 그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는 기도할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53절에 보면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도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한 영이면 얼마예요? 당시 로마의 그 군대 편성으로 보면은 6,000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영이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한 7만 2천? 그 정도의 천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갖다가 침범하게 되었을 때 게하시가 그들을 보고는 막 두려워 떨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 함께한 자가 어디냐 했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눈을 열어 그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해달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눈이 딱 열리기 시작하니까 천과 천사가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서로를 살육하는 가운데서 결국 자기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데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의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왕자가.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막 죽인다도 살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만 데려가시면 얼마든지 왕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수님 모시고 와서 왕의 고문격으로서 자리를 앉히게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무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무슨 석가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물들하고 다르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인類구원을 위해서 뭘 계획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뭡니까? 그 동물의 제사가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예표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 예표의 그림자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만일 이 일이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것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아까 누구의 귀를 자르다 그랬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죠. 그 귀를 예수님께서는 붙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붙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어라, 뭐 사랑을 좀 나눠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여건이 안 돼서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여건은 어땠어요? 예수님 형편은 그렇게 남을 도울 만한 그런 위치였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유 있고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에 굳게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얻기에 그 기도의 승리로 인하여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크든 작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끊임없이 매어 달리고 감감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승리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약함에도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에게 전락하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 주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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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2010년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되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네 위원회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쪽 은지 있는 그쪽에는 그 이정용 장로님 예배위원회 예배부하고 새신자부가 그쪽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재직 세미나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선교위원회 최주장로님 부서 전도부, 친교부, 사회부, 경조부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요 유인물 여러분이 드릴 테니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부서에 맞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 가운데는 운영위원회, 그 재정부, 관리부, 봉사부가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쪽 맨 끝에는 교육위원회가 앉게 되어집니다. 앉으셔가지고 3시부터 3시 반까지는 각 위원회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시정할 점이라든가 또 좋은 점이라든가 또 고쳐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3시 반부터 찬양과 친교의 시간이 1시간 정도 있고 이어서 그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경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그 신인 재직 소개 및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 세미나를 하고 6시 반 정도부터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임을 나눠진 대로 각 부서별로 앉아서 같이 그 의논하시고 사실 우리 교회가 재직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각부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가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각 부에 들어가셔서 우리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제대로 아시고 각자 집사님들이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될 때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 이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무선 마이크 좀 주세요. 재직 세미나 일정표를 보면은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3시부터 3시 반까지 그 부별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과 친교의 시간이 그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건회를 하고 신입 재직 소개 및 인사가 끝난 다음 재직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마치게 되어집니다. 재직회 부서별 모임은 여러분 그 유인물 앞에 보면은 토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교회 정착을 위해서 재직해야 할 일과 또 정착을 위해서 삼가할 일,
또 교회의 자랑스러운 거, 고쳐야 할 것, 그 다음에 부별 건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여러분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보면 새 사업 목표가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여러분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부별 인사 및 그 회의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그 예배위원회, 예배부하고 다 따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새신자부는 새신자부로 모여서 새 우리들이 뭐 이 건의할 내용들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례는 최익준 장로님 그 선교위원회가 모여서요, 전도부, 친교부, 사회부, 경조부 각각 모여서 의논하셔야 합니다. 경조부는 뭐 특별히 그 의논할 게 없으니까 그 세 부서만, 전도부, 그 친교부, 그 사회부가 모여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는 운영위원회 그 위원장 이상상 장로님이십니다. 재정부하고 관리부하고 봉사부가 모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교육위원회 그 교육위원장 김환상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재직의 각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 가운데서 특별히 그 좀 이렇게 시정하거나 또 교회가 변화될 것들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재직회 전반적인 그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이런 재직회 부서에서 나온 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부 부장 그 부원들 명단 확인하시고요. 같이 모여서 부서별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 앉아보세요.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러다 보면 자기 재직의 부서 찾아가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먼저 예배위원회에서 예배부 부장 허명준 집사님, 오늘 집사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영경 원사님 대신해요. 그리고 안 계시면 그럼 차장 권덕 집사님 일어서 봐요. 그쪽에요. 예배부는 글로 모여주세요. 그 다음에 새 신자부 그 유병인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선교위원회 전도부 부장 박형수 권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전도부는 박형수 권사님 쪽으로 모여주세요. 그거 전도부예요. 그 다음에 친교부 김기서 집사님, 예, 친교부는 글로 모여주세요.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 부서가 그 오랫동안 좀 해야 될 어떤 그 사업 계획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이 좀 의논하세요. 사회부장 백순정 원사님 일어나시고 사회부 글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부 그 관리부 부장 최병희 수사님 관리부, 그래서 관리부 같이 좀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부 김미정 원사님 안 계시네요.
식사 때문에 아마 저기 최수정 원사님도 못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 교육부는 이제 이쪽에 모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든 데 가셔야죠. 네, 2개. 올려보세요 한번. 빨리빨리 자기 집 찾아가세요. 서로 인사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재직기 할 때 같은 그 부서로 모임을 갖고 여러분이 같이 의논하고 할 겁니다. 뭐 마이크? 네? 마이크? 가만 있어봐. 마이크 2개 있어야죠. 하나만 하세요? 아니 2개 하려면 이거 갖고 내려가면 돼요. 이거 있으니까.
게 운영을 하고 소지자고